신호인 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운으로 성공해서 좀 꺼름직하기보다는 지더라도 확실한 패인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로마인들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 믿음 생활을 하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 봤더니 그냥 어떻게 운이라도 벼락이라도 맞아서 로또 복권이라도 맞아서 정말 한 방에 복 받고 싶어요 라는 요행 심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 가고 정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딘 것 같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워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겠다 하고 무릎을 친 프로그램이 뭐냐면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요리 경연대. 요리 경연대회가 탁 열리면 최고의 요리사들이 이제 재료를 주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만든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만들고 또 맛있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또 영양가 있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경합을 해서 잘 못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잘한 사람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보셨죠? 한 번도 안 본 것처럼.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 재료들이 모아지면 어떤 요리사에 의해서 최고로 만난 요리가 만들어져요.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1등한 사람이 결정이 되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저 명인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파 하나만 가지고 음식이 안 돼요. 마늘 하나만 가지고 음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작품 요리를 딱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양념들을 모아서 그것이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섣부른 중각을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끝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고 거룩한 승리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분해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성도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개개인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동역 그리고 함께하는 어우러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사실을 너희는 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하며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서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 선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 사실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뭉쳐서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연히 만드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없는데도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팔레트에 이제 물감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요거 찍고 저거 찍고 찍어서 막 붓으로 칠합니다. 근데 어떤 화가라도요, 단색으로 이렇게 딱딱딱 놓고 단색으로 그림 그린 사람은 없더라고요. 요 색도 묶고 요 색도 묶고 여기서 묶어서 딱 칠해가지고 신기하게 배색을 하는데, 그 배색에 붓을 탁 해가지고 쫙 그면은 희한한 색깔이 나오고, 거기다가 뭐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러면은 물을 한번 싹 더 돌리든가 아니면은 휴지 같은 거로 싹 한번 지우든가, 그러면 막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봤어요? 아멘이 나오지. 그러면 여러 색들이 모아져서 최고의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도록 조화를 만드는 게 바로 화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다양성들을 모아서 인생의 결론에서는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만 4명을 낳은 며느리를 늘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못 견디겠어요. 오기가 나서 5번째 애를 또 가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겐 얘기도 안 했어요. 10달 동안 아기를 감추느라고 무르더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을 때쯤 되었을 때 들켰어요. 조용히 아기 낳으러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는 쓸쓸하게 혼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5째 만에 아들이 됐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냥 좋았을까요? 무지하게 좋았을까요?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다 사라져요. 그냥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착 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병실로 쫓아 들어와요. 휠체어를 타고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야! 뭐냐? 뭐 났냐 그 얘기죠. 너무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받은 서러움이 너무 커서 아무 소리 않고 갑니다. 그 어머니 소리가 더 커집니다. 뭐냐니까! 대꾸 없이 갑니다. 마지막 3번째 소리가 저게 또 달랐구만, 저게 또 달랐어 하는 순간에 휠체어를 탁 멈추고 뒤를 조용히 돌아보며 그 며느리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 그 한마디의 희열, 그 한마디의 감격, 내가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행복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들을 딱 낳았을 때 그 어머니를 한 방에 거꾸로 틀 수 있었던 그 아들이란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론 고난을 줄까요? 왜 역경을 줄까요? 아픔을 줄까요? 더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승리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우연히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사랑을 보통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이 아가페는 현재 분사로 아가포신이라고 썼어요. 아가포신. 이 아가포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봤더니 신실하게 사랑해요. 신실하게. 그저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삶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이 상태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를 봤더니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도 저 사람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자, 마음을 봤어요. 마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말되는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어요. 그 마음을 보니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아. 너무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사람이 조급해지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평생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평생의 아픔을 주더란 말이에요. 말도 빠르면 안 되고, 감정도 빠르면 안 되고, 여러분 결산도 빠르면 안 되고, 결론도 빠르면 안 돼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성이 있어요. 특성. 친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표정이 밝아. 표정이 밝고 왠지 따뜻해.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똑똑해. 너무 잘났어. 그리고 그냥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을 해. 그리고 인상이 밝질 않아. 이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의 88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88가지나 되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 들어가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이 따뜻하다, 표정이 밝다, 언어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 이 사람의 친구가 많을지 적을지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면 금방 알아요. 벌써 인상을 벅벅 쓰고 있고 여기 내천자를 그리고 있고 왠지 우울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친구가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저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지고 같이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쩐지 친구가 많으시더라, 어쩐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대부분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화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시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제대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제대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인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서 사랑해 보잖아요.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마음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신랑이 예쁠까요? 거짓말 같을까요? 나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살래요. 이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나 남자는 행복할까요? 얄미울까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만큼 마음을 주고받느냐가 깊어지는 사랑, 얕아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해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뜻도 다 거기에 맞춰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기에 내가 목숨도 맞춰보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럼 아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 그 나머지 모든 삶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약하니까 나머지가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 계명만 지켜도 여러분에게는 무지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야,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자자손전 복 받고 싶지요? 여러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길 원하죠? 우리 가정에도 정말 믿음의 명품 명문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있죠. 하나님이 그 법칙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어떻게 하는 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까? 계명 지키기 위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만 해도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만 지켜도 내가 너희 가문의 복으로 천대까지 복을 유통시키겠다. 야, 여러분 봐요. 이 세상에서 아우 나 지금 진짜 너무 바빠 죽겠어. 일이 너무 많아 죽겠어. 그런 사람 치고 죽는 거 봤어요? 난 일이 너무 많아. 정말 넌 너무 바빠.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공허하고 외롭고 일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신앙생활해요. 봐요. 바벨론의 제2인자예요. 다니엘 얼마나 바쁘겠어요. 모든 정사를 지금 다니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꼭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분주한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내가 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로 쉬지 않겠다. 그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성을 끊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물을 만들어요.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죠. 또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 알아줬으면 되게 좋겠죠. 또 교인이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보통 우리 교인들이 시험 들고 삐칠 때 보면은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왜 제가 지금 얘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안 그런 척하고 있냐고요. 다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알아주면 되게 좋겠죠. 또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고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준다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너만은 내가 알아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김영일 내가 넌 알아줄 거야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알아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소원이라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주나?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길 원하면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모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 인생의 고난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하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왜 불렀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과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끓일 때 뚜껑이 딱 맞은 주전자는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뚜껑이 안 맞은 주전자는 엄청 시끄러워요. 다다다다다 난리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봐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껍데기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 속에서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성경 다 뒤져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해서 복받았다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이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나는 너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한다면 중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꼬드겨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흩어진 사람은 좀 더 좋은 제안을 하면 글로 넘어갑니다. 근데 중심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2015년을 살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영적인 실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괜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의미는 내가 학교에 가서 실력을 키우고 학문을 좀 높이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학교를 다니는 거지, 학교 다니는 것이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실력을 키우자. 그 날마다 실력이 월등하게 나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세상 강문도 그래요. 만일 하나님 없는 교육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만들 뿐이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믿음의 성장 없이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것은 어쩌면 거만한 교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실력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어요. 얄팍한 잔머리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요, 이제 고기 가게를 하는데 이제 문 닫을 시간에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닭 한 마리만 주세요. 딱 한 마리가 남은 거야, 한 마리가. 이야, 오늘 운도 좋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저울에 딱 다니까 3kg야. 그러니까 이 살려는 사람이 이건 너무 작다고 좀 더 무게가 나가는 걸 달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다 빼는 척하면서 똑같은 닭을 갖다가 저울에 달면서 손가락 살짝 눌렀어요. 그래서 4kg를 만든 거예요. 4kg를. 그랬더니 살려는 사람이 이거면 되겠다고. 4kg짜리는 뭐 할 수 있겠다고. 싸가더니 갑자기 뒤돌아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고. 아까 3kg짜리 하나 더 달라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마세요. 제발. 금방 발각이 되고 금방 드러날 일들을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려서 살지 말자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다 맞춥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지어졌고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의 불행은 부정적인 사람과 40년 싸웠다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행복은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긍정적인 사람들과는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인생은 얼마나 마음을 열고 긍정적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에겐 중요한 거예요.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다닌답니다. 내가 그만둬야 돼요. 때가 되면 그만둔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태반은 떠날 생각을 하고 직장을 다닌대요. 그래서 조금 직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건드려 봐라, 떠난다. 내가 뭐 갈 데가 없냐? 내가 일할 데가 없냐? 그래가지고 교만이 극이 됐다라면 조금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그냥 사표를 집어던진대요.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사표를 딱 집어던지고 회사를 나오면 나를 써줄 회사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없대. 없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회사에서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교만함 때문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와서 현재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60만 명이 실업자랍니다. 60만 명.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태산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마음. 자꾸 가변적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녀도 태산 같은 마음으로 듬직하게 굳세게. 아멘. 안 하는 게 좀 수상하긴 합니다.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과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순간순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좋아지고 잘 될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사업에 실패해봐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납니다. 부담스러워서. 제가 오후에 하나 영상을 보여줄 게 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그렇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만들어지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어떻게 행동할까? 만약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식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만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뭔 영상인지는 궁금하면 3부에 뵙다고 와보시면 돼요. 1등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1등이라고 훌륭한 건 아니라고요. 자꾸 1등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4등이 제일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4등이 4번 타자. 야구에서는 4번 타자가 제일 잘해요. 타자 중엔 최고가 4번 타자예요. 왜 그래요? 1번이 죽고 2번이 죽고 3번이 살든가, 1번이 나가고 2번이 나가든가, 하여간 4번 타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4번 타자가 반드시 점수를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4번 타자에 넣잖아요. 4번 타자 실력을 1번에 넣는 그런 야구팀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더딘 것 같아도 더딘 거 아니라 여러분, 구워지고 삶아지고 다져져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모아서 여러분에게 내 뜻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합력하여 선의되게 하마, 너와 나랑 코드만 맞으면 돼. 내 뜻, 내 목적대로 네가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남미와 북미의 차이가 뭐냐고요? 남미는 보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고 북미는 신앙을 찾아 떠났잖아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 있는 거고, 이게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부자로 살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내 뜻대로 바로 산다면 이 모든 건 다 뭉뚱그려서
내가 너에게 선이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게.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다 모아서 내 손에 잡혀서 너희들의 삶의 결론은 최고의 복이 되게 하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저는 여기 주목하는 단어가 모든 것이란 단어예요. 모든 것.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 또는 누구든지, 이 단어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이것 되고 저것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그것이 다 모아지면 선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아픔들까지도, 수많은 문제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아서 역사를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화가 만들어지면요, 최근에는 영화만 나오면 1000만이 넘어가네. 특별히 국산 영화가 그렇게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원한을 푸는 얘기야. 하한을 푸는, 약자가 역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그리고 약하고, 손해당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서 인생 성공의 스토리를 쓰거나 역전하는 이야기들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한풀이를 하는 거야. 한풀이. 그래서 그렇게 열광을 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풀이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한풀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고난은 고난대로 넘고,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이기면서 그야말로 태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쭉 지켜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은요,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많이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우범지대에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젊은 전투경찰이 와가지고, 할머니 왜 혼자 여기 계세요? 큰일 나요. 여기 위험한 데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이 늙은이가 뭐가 위험해? 내가 돈이 있냐? 무슨 이쁘기라냐? 위험할 게 뭐가 있어? 아이, 그래도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아, 괜찮아, 갈 길 가. 나는 무서울 것도 없고 위험할 것도 없어.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러더래.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 사람은 다 각자 자기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일 수는 없어요. 단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나는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성기를 지난 모세도 갈렙도 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의 생애의 전성기가 결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다 조합하고 다 묶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실지에 대한 설레임의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부정도 긍정도 문제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감사도, 이 모든 것도 내 손에 잡혀 있으면 고통이지만, 내 손에 잡히면 순간의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면 선이 됩니다.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리면 낙서가 되지만,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탁 잡혀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